네, 4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개의 노래를 성전 순례 시편 모음집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노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네, 나는 위기의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산에 누가 계세요? 2절에 보니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이 산을 바라본다고 표현한 것은 결국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뜻하지 않는 재난의 상황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굉장히 신령하고 영험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산을 특별하게 여겼어요. 산은 변함이 없는 곳,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굳이 일부러 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유에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산이라는 것만큼 옮기기 어려운 것, 옮길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길 수 없는 영원한 것, 영험한 곳, 그리고 변함이 없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의 대명사이다. 그래서 산은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위의 상황에서, 바로 위기의 상황에서 산을 본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또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성도는 위기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달빛이 모든 세상의 구석구석을 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의 햇빛이, 밤의 달빛이 닿지 않는 땅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공격이, 우리를 향한 재앙이 그렇게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니까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지금 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저의 삶에 얼마나 큰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난주 칼럼에도 적었지만 이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불처럼 교회가 꺼져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정의롭게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교회들이 중내산해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지금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이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난의 상황에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는 엉뚱하게 땅을 바라보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삶 속에 재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상관하지도 않으시나 보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절망의 한탄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